야, 오늘은 또 에스겔에서 또 공부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 몇 장 공부하는 거죠? 오늘 3장이요. 3장이요? 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파수꾼 에스겔이요. 파수꾼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네. 오빠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알겠어요. 파수꾼이 누구냐 이 사람이. 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다 별거 없었고 네.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장 다 공부하지는 않고 네. 16절부터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펼치십시다. 네. 오늘의 말씀 에스겔 5강 파수꾼 에스겔 장춘식 목사님 수업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 공부를 했는데 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은 에스겔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예언서가.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아, 누구야? 제사장 부시. 부시. 그렇죠. 네, 맞아. 미국의 대통령 눈이 되게 부시처럼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혔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네.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그 무슨 강가인데? 그발 강가. 아, 예, 그발. 그발, 예. 네, 그발 강가로 이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발 강가에 있을 적에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네. 네. 지금 말로 하면은 뭐 그게 UFO도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불이- 그 말씀을 해주셨죠, 목사님. 합체된 그렇지, 로봇 예, 같은. 예. 장난감 독수리, 이야기도 하고 예,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3장 16절부터 공부하게 되겠는데 파수꾼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파수꾼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혹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불침번 쓴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북쪽과 아직도 정전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 철책선이 있고 그 철책선을 따라 군인들이 경계를 하죠.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장 16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겔에게 이제 나타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7일 후에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그와 같은 그 간격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네. 17절을 읽겠습니다. 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사실 이 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에도 나타납니다. 네. 주제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 33장도 함께 읽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3장 이제 그 17절 말씀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칭호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성벽의 높은 파수대에 올라 적의 침입을 망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할 책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그 생명이, 재산이, 안보가 파수꾼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전히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용어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도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네. 것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7절 그 후반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 예언자의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음을 명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거기다가 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해석을 첨가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는 오늘 이 말씀에 들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만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이 3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33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1절 말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네. 학생이 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끝에 말씀은 이스라엘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의지가 담긴 말씀을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라.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에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라. 하나님은 정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죄인이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칼을 드셔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정의와 공의, 네.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의 아멘.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전하여라 했습니다. 이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장을 주셨어요. 네. 인감 도장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그냥 꽝 찍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간 전권을 위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인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주님의 뜻을 대변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도맡아 책임을 지는 대리인으로 그를 지금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뭐 뜻과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구절에 그 같은 신앙적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라는 구절은 내게 사명과 능력 주시고 나를 권위 있게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름받은 파수꾼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깨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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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깨우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훈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반역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3장 18절을 김용성 학생이 읽고 19절은 우리 정나은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매 구절마다 깨우친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
인한 결과는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 구절 깨우쳐. 깨우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그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히 동족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사명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3장에 나타난 파수꾼을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대충 이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 두렵고 질문. 무서운 부분이 네. 있어요. 부분이 여기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18절 끝에도 핏값을. 내 네. 손에서 찾을 거라고 말씀을 네. 하시고 예.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네, 그만큼 복음 전도자로서 네, 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라. 명심하고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그렇게 강조해 그냥- 주시는 건가요? 설렁설렁 놀면서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 좀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성서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못 얻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이 죽어져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가서 외치고 경고를 하고 구해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아주 강조되어진 그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조되어진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하라는 얘기네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되 비장해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여튼간 아무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네. 이제 네. 33장에 가면은 네, 그 책임은 누구 조상의 책임도 아니고 네, 내 책임도 아니고 네, 남에게 핑계댈 필요도 없다. 개인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 개인의 네. 책임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복음 전도자는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네, 사명을 감당했는데 죽어가는 생명이 그나마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죽었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 네. 하는 개인의 책임을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을 그렇게 민족이 어렸던 시기에 예언자로 부르시고 또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읽고 듣고 있는 나 혹은 우리에게 주는 그 같은 하나님의 교훈 혹은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짤막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희 학생이 네. 피값을 찾으리라 하니까 그냥 겁이 덜컥 난 네. 모양인데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불침번을 세우셔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져가는 꺼져가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주 그냥 강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자비라고 해도 좋고 긍휼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십니다. 아주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이스라엘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로운 음성이시고 또 애끓는 말씀이시고 정말 아주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죽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애타서 보시는 것이 왜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삶의 소망이 있고 아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왜 거절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죽으려고 하느냐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에스겔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속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에스겔의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 것이고 어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하면은 그 말씀 좀 더 읽어보시고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빌론 그발 강가에 소망도 없고 네. 좌절한 그 같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개인적으로 나 또는 우리 모두를 민족의 파수꾼, 하나님의 대리자,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사랑하심을 이어나가시는 그 같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신앙적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본문에는 파수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책임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냥 너무 그냥 막중하기 때문에 아휴, 내가 그 책임 감당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내 생명을 때로는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에스겔. 이게 목회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요, 장로님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요, 경제인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요. 공동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파수꾼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하심을 위해서 에스겔을 선택하셨듯이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지금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을 책임질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아이, 뭐 제가 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인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인자야 하는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난 죽을 인간이에요. 세상에 죽지 아니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을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인자야. 그리고 사명감을 주셨어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여라. 민족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공동체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교회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책임도 아니요, 어머니의 책임도 아니요,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의 결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파수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예언서에서, 특별히 예언서, 우리가 지금 예언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언서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찾았는데, 첫째는 이사야서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파수꾼들이 있죠. 파수꾼이 다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죠.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파수꾼들이 있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56장에서 다음과 같은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네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성경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파수꾼들. 그런가 하면 또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니까 파수꾼이 목이 쉬어라, 가슴이 메어져라,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가 다음 가지 질책을 했어요.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 말씀. 이 말씀들은 우리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네. 이제 세번역 개정판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들인데 세번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에스겔서의 공부를 또 오늘 공부를 제대로 잘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말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이게 책임감이 있는 말씀이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때를 못 얻으면 뭐 할 수 없죠. 못하는데. 핑계대기가 좋죠. 다음 네. 때를 때가 뭐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말씀 증거하는 일을 또 그렇게 깨우치게 하는 일을 갖다가 더디하거나 주저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다음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그다음에 말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다음 말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세 가지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자극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됩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이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2500년 정도 지나서 오늘 에스겔을 공부하는 우리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받아들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쉽고 이해하기가 그냥 평이해서 질문할 게 없습니까? 네, 저는 질문은 아닌데 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개인주의라는 말이 되게 대부분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 개인적인 책임하고 네네. 개인주의하고는 좀 틀린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책임.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하는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나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것 왜 같아요. 내가 책임져?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생각을 거. 하기도 하지. 그래서 오늘 내가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책임지고 한 사람을 책임지고 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사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이렇게 서적을 가서 보면 네. 그 전도법이라는 책이 되게 많아요. 네. 뭐 고구마 전도법, 삼삼 전도법, 무슨 전도법, 뭐 하여튼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아까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항상 힘쓰는 힘쓰고. 그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현대 파수를 본다 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불침을 쓴다, 불침번을 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빠르고, 그러나 불침 쓴다고 하는 것도 뭐 현대 공동체에서 불침번 서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 중인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작전 중인 그런 군인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외에는 또 별로 없잖아요. 혹시 공장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이제 후라시를 들고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걸 같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를 것이에요. 네. 복음 전도자의 그런데 사명이 무엇이냐? 예언자처럼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아까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전도라는 것은 그죠?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오늘날은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모든 자연 생태계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그러니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주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생명 버리셨으니까 그 생명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증언하면은 좀 더 우리의 삶에 윤택함도 있고 또 소통도 있고 또 보람도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파수꾼으로서 사명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요. 현재 에스겔을 공부하는 우리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할 때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주 쉽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거는 참으로 쉬운데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은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질문 하나를 아까 말씀 중에 던져주신 게 굉장히 지금 뇌리에 가득 남아있는데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생명,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제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삶으로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도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더 깊이 맞습니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향한 영혼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또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괴로워하실 적에 아파하실 적에 그냥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픔을 외면하시고 그 뜻을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네. 세상은 좀 더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